샬롬. 오늘 알레리아 아레오바고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은 락강 이론 중에서 분리의 주체, 거세 이론 중에서 그 소의 주체와 분리의 주체가 있는데, 그 분리의 주체와 십자가의 주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시키는데 꼭 이 십자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외에는 만물을 자기와 화목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창조는 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진 영혼들을 구원하거나 하나님을 원수로 여긴 인간들을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시키는 것은 인간의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는 다리를 갖다 끊어버린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다리를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쪼개버린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다리가 있네. 이 다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하늘로부터 다리를 이용해서 내려오셨을까요? 인간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한 주체가 분리의 주체로서 독립된 인격을 가진 분리된 주체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결여가 중첩되어야 된다고 우리 락강이 얘기하죠. 두 결여의 중첩. 여기서부터 주체의 욕망의 주체가 발현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결여를 자신의 결여로 응답하는 주체만이 분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락강의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결여의 중첩이라는 것은 뭘로 볼 수 있느냐? 엄마의 결여와 아빠의 결여가 중첩되어야 돼요. 이 아이는 엄마의 결여와 아빠의 결여가 중첩되는 그 지점에서 진정한 분리의 주체로 독립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는 엄마의 결여도 봐야 되고 아빠의 결여도 봐야 돼요. 아빠가 나를 거세시키는 주체이긴 하지만 그 나를 거세시키는 주체에게서도 결여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엄마의 결여와 자기 자신의 결여를 중첩시킬 뿐 아니라 아빠의 결여와 자기 자신의 결여도 중첩시키고, 그리고 동시에 나아가서 엄마의 결여와 아빠의 결여를 중첩시켜서 거기서 분리된 주체, 욕망의 주체로 독립된 주체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세입니다. 거세는 단순히 엄마의 결여를 발견하고 자신의 결여를 중첩시키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거세시키는 주체인 아버지의 법을 통해서 내가 거세당하지만, 그러나 그 법을 가진 아버지에게서조차 결여를 보아야 이 주체는, 아이 주체는 진정한 의미의 분리된 주체로 독립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십자가에 이것을 비유해 본다면, 우리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결여와 그 아들 예수님의 결여, 두 결여의 중첩을 보여주는 공간이죠.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결여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이놈의 자식들 율법 안 지켰어, 혼 좀 나와야겠네, 그리고 아버지의 그 권한을 갖다가 행사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아무 그 행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그냥 일거에 그냥 죄로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늘 위에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계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결여인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준 아버지의 결여, 그 아버지의 고통, 그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종축입니다. 십자가의 종축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또한 아들의 결여가 있습니다.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보호자를 다 버리고, 모두 다 버리고 이 땅에 티끌 같은 인간으로 내려와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걸머쥐고 자신을 제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아픔이 그 십자가의 횡축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종축, 아버지의 결여와 횡축, 이 아들의 결여가 중첩되는 여기서부터 죄인이 이 중첩되는, 이 교차되는 이 지점에 이르를 때 죄인들이 회개하고 변화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유일하게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아니면 인간은,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종축과 횡축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인간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를 방도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결여를 보는 동시에 아들의 결여를 보는 그 사람만이 그 결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즉 자신의 결여를 중첩시키는 그 사람만이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고통 속에서, 그 무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공백과 그 텅빔 속에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창조하는 자리입니다. 아빠 엄마가 아들을, 딸을 그 양육하고 교육할 때 아빠 엄마 힘을 사용해서 교육하면 애들이요 변화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무슨 아빠의 그 큰 소리 치고 화를 내고 물건 집어 던지고 막 멍둥이 된다고 애들이 변화될 것 같죠? 그 순간에는 어쩔 수 없어 힘이 약하니까 듣는 척 하죠. 나중에 이제 사춘기 돼서 커보세요. 이제 아버지 머리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결코 아버지 말 듣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두고 보자. 네가 나한테 말한 거 내가 반대로 나가주마. 두고 보자. 이래서 아빠 엄마를 아주 그냥 일평생 속썩이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빠 엄마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 자식, 아들 자식한테 호소하고 부탁하고 부드럽게 요구하고 이렇게 자기를 죽이면서 이렇게 아들, 딸에게 요구해 보세요. 아들, 딸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도 어느 시점에 가면 내가 엄마 아빠의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엄마 아빠 속을 너무 썩인 것 같다.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다. 이런 깨달음이 딱 올 때 그때 아들은 180도 변하는 거예요. 그때는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죄인이 의인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빠의 결여와 엄마의 결여를 중첩시킨 그 자리에서 아들, 딸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빠의 결여와 엄마의 결여에 중첩된 그 자리를 아들, 딸이 볼 때 아들, 딸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교육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힘은 쓰지 않을 때 진정한 힘으로서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을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않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결여를 통해서 인류를 변화시킨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자신의 결혈을 극단에까지 밀어붙이기까지 하면서 죄인들을 위한 회개 자리를 십자가에서 마련해 놓으셨는데도 십자가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 그 십자가로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오늘 락강의 두 결의 중첩이란 개념과 또 거세된 주체, 독립의 주체, 욕망의 주체의 이 등장이 어떻게 십자가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